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재미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을 해도 확실하게 한 번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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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로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수세주일이다 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주 되시는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일 것 같아요? 큰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신이 다스리는 인간 앞에 머리 숙인 사람이 신이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그것은 인간이 신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물론 인사라고 하는 건 상호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인사한다고 해서 신이 낮아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낮고 또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신으로서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만든 인간보다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인간에 의하여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또 계산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아멘은 여러분이 그냥 한 아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아멘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수세주의, 주님의 수세주의를 당하여서 보통의 설교라면 일반적인 설교라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대. 그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받으셨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보통이자 일반이자 상식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 그것도 소선지자 예언서, 그것도 오늘 내가 뭐라 그랬죠? 스가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스바냐. 이 스바냐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 임박했다. 전쟁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게 도무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거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고민했음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수세주의를 당하는 우리에게 있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명명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음성이 지금 잘 들리십니까? 뭐 탁하게 들리거나 좀 요란하게 들리거나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시대적으로는 올해가 2025년이죠. 그러니까 21세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예요. 오늘 이 21세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2600~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600년 그리고 600년 말 그 전 시경에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치면 고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2700여 년. 거의 꼭 2700년 그게 아니고 거의 27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역사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이 동북아로 치면은 황하강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요. 또 서남아나 아시아 지역으로 치면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들이 발달했던 그런 까마득한 옛날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라든가 또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와 문화가 융성했던,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득해도 까마득하게 아득한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스바냐야, 너가 살아가는 이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이 날은 너희는 물론이거니와 너희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전쟁이 임할 것이며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잘 읽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임 소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던가? 이 스바냐서는 전체적으로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보여요.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스바냐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고통의 날, 환난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의 날, 패망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의 날, 그런 날이라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분노의 날이다, 어두운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이런 말들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유쾌한 말입니까? 불쾌한 말입니까? 분명히 좋지 않고 불쾌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웃고 떠들고 즐겨하고 희락에 넘쳐서 할 날이 아니다. 지금은 분노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고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장차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 어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게 지금 나 여호와의 날이고, 나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시는 게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요, 따라서 합시다. 날과 때와 시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에헤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시간이라는 거요,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때라는 것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맞출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쉽게 믿을 수 있나요? 쉽게 긍정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과 때와 시와 계절과 모든 역사의 흐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엇라 이름을 받아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큰 이름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복이요, 믿지 못할 때 그게 뭐가 돼요? 나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해서 목사가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애걸복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착해가지고 순에 빠져가지고 젊은 청년의 시절에는 터미네이터라는 이름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천만에? 만만에? 콩떡. 우습죠? 전도는 전도인이 하는 것 같으죠? 맞아요. 전도인이 전도를 해야죠. 전도자가 전도를 해야죠.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죠. 근데 그 전도인이, 그 전도자가 자기 혼자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뭐 주소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해야 된다는 감동은 벅차가지고 전도하면 그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 전도인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것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복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대 얘기했지만 스바냐 선지자에게 선언되어진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날은 고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축복이나 은혜나 은총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흑암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심판이 있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4절을 보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그냥 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날이라고요?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보통의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잖아요. 작은 일하고 큰 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큰 날이라고요. 이 큰 날 여호와의 날은 근데 어떤 날이라고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그럼 우리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긴장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잇대어서 오늘을 생각한다면 오늘 2026년 1월 11일 주일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명명한 교회의 절기일 뿐더러 스바냐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에 의지하면 오늘은 주님이 세례받으신 큰 날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큰 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작은 일이에요? 이분처럼 놀랍고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큰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 선지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흑암의 날, 슬픈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온 저는 우리 시대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바람도 간밤에 말 불고요, 온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요,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아이고, 눈도 내렸는데 많이는 안 내렸지만 슬 뿌려가지고 길가가 미끄럽고요. 미끄러운 게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조심스러워요. 오늘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늘은 이 날씨는 춥고 그렇지만 공기는 좋네요. 오늘은 좀 미세먼지도 좀 덜하고 그냥 지낼만한데요. 마침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내린다더니 그게 또 연기됐대요. 그래서 오늘 주일 지나고 돌아온 주간에 언제 또 선고한다는데 이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심란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걱정이에요. 심란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새벽 2시경에 큰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주일날 하려고 메모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틀어 막으셨는지 써놓고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어요?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선생님 미국에서 뭐 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뭐 난리 난 거 소식 들으셨죠? 그죠? 예. 일주일 내내 아마 그 얘기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였어요. 지난 토요일 새벽 1시경에 그런 일이 터졌어요. 근데 2시경에 그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3시간 뒤에 한 5시경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 분이 그거를 또 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갖다 기사로 쓰려고 했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제가 기사를 썼으면 아마 톱으로 올랐을 거예요. 그랬던 시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한때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재판석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그거를 심판해야 될 사법부가 이제 곧 땅 선고하는 그런 시기 우리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저거 다 맞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이야기와 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 무슨 상관이야? 해버리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벌써 2700여 년 전의 이야기고 우리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성경을 펼쳐놓고 의미 없는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여기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스바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스바냐서를 읽어보니까 3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3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폐역하고 더러웠어요. 포악하고 그 성읍이 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았고 그 시대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뜯어먹는 저녁 이리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교만하게 그 밑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기 2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하여서 교만하고 조롱했다 그랬어요. 2장 8절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도, 그렛 족속, 가나안 그리고 그 당시 해변과 해변 지역 모압과 암몬, 구스 사람들 이렇게 통틀어서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했단 얘기예요. 자, 그러니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여기 있는데 가까운 나라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한국에 가까운 나라가 뭐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뺑 둘러가면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한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도 이런 큰일이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 난지 아세요? 일본의 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남녘 지역에 거기가 지진이 많이 났는데 그 북녘 지역은 그래도 그동안 좀 덜했어요. 근데 그 북서쪽 지역, 우리 한국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나면은 저 남녘에서 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덜 클까요?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중국, 저쪽 러시아, 또 우리와 한민족으로 돼 적대시하고 있는 북한 할 것 없이 사방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2026년 1월 11일 현재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리하자면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 대법원의 판사가 땅 주문하고 선고하는 그 선고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지구촌, 우리 살아가는 행성, 우리의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필요한 족속이요 인류라는 사실을 알고 이 큰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환난의 날에 또 고통의 날에 처하였고 임하였지만 이러한 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스바냐서는 이렇게 크고 어두운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 제 3장을 가서 보니까 구원의 날 우리에게 피할 만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돌보심에 대해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이라는 면에서 보면 두려운 날이지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한숨나고 심란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들 판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무지몽매하고 추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의 껍질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머리 숙여 세례받으셨던 그 주님의 세례받으심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그 자신이 몸으로 표현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고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은혜와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 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를 응원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자녀 손들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